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랬고 메시아라고 그랬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주면서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를 인정을 안 하는 약간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돼요. 느끼게 되겠어요.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올수이다.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만 봐도 당시에는 이 선생이라는 말이 랍비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되려고 그러면 나이도 많아야 되고 또 연륜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공회 의원도 돼야 되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30살 간 넘었습니다. 30살 간 넘은 분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선생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이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는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딱 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이 하나가 있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외에 다른 데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목숨을 다하고라고 말씀을 붙입니다. 여기다 한 단계 더 집어넣으세요. 목숨을 다하여. 예,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이와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은, 첫째, 과연 하나님은 얼만큼 알고 계신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맡기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얼만큼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생활하게 되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 신명기 4장 한번 볼까요? 네. 신명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4장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자, 39절입니다. 4장 3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은 전부 다 이거는 귀신의 역사고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지 실제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
오늘 여기 보니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이나 땅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뭐라고요? 명심하고요. 여기 마음속에 명심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명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시작. 오늘 네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우리 살게 하리라. 여기다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이 복받고 싶다고 복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 사는 거, 사, 죽는 거, 화, 저주와 화, 복, 복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다른 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우상과 같은 것이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얼마쯤 있다 보니 짝퉁들이 막 올라와요. 짝퉁이 원조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만든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저거 다 우리 거 본받아서 만드는 거다. 다 우리 거 본받아서 만드는 거지 진짜 우리가 원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을 직접 지으신 분이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보세요. 이사야 45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한번 보세요. 자, 45장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45장 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와, 되게 빨리 찾으시네요. 네, 복 받을게요. 45장 8절에 같이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염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영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가 알고 이렇게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상한 길로 빠지지 못한다니까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무속인이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니 무슨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요. 잡신에게 그렇게 빠져서 붙잡혀서 사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만 있어도 그렇게 잘못되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단순하게 왔다 갔다리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교회 다닌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상한 도로 빠지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도 창조하고 별들도 창조하고 만물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하고 운영하고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있어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뒤에
45장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참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저 깊은 산골 백두산 꼭대기 가서 살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오대산이나 저 그보다 더 깊은 매봉산 꼭대기 가서 우리가 텐트 하나 갖고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있어요.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사람이 어느 장소든지 가면은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주셨어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연에 나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시골에 가 사는 분도 많고 한국 사람이 또 저기 베트남 시골에 가 사는 분도 많고 가면 다 살게 돼요. 두려워서 그렇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다 있다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이 지구상에는요 참 신기한 일이 많아요. 그럼 또 호세아 13장 한번 볼까요? 호세아, 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 4절. 페이지 수는 1267페이지입니다. 자, 보십시다. 13장 4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지만 나 외에 본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 하나님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애굽에 있을 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내놓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서 세상에 내보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모세를 불렀을 때 호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내 백성을 사랑하고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운영하고 계신지.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얼만큼 의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얼만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신명기 30장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얼만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이 앞에 내용을 보면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청종하라는 말이 잘 듣고래요. 또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내 생명이 원조요.
내 생명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는 하나님은 내 생명이다.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생명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내 생명이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영광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고 이삭을 그렇게 하셨고 야곱이와 요셉이를 그렇게 운영하셨고 극한 고난 속에서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신 거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할수록 그 사람의 심정과 삶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웃긴 거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약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강하게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네. 사람 앞에 맡기고 살면 사람은 종이 되거나 비참하게 되거나 약하게 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지식, 능력, 권세, 삶이 강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리하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자 32절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아를 여기까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자, 그러면 제사장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당시에 많은 유대 족속들도 있는데 종교인들도 많은데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지하지도 믿지도 그렇게 맡기지도 않았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약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약화가 되면은 사람이 다른 곳에다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 믿음이 강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뭐 물질에 집착하게 되거나 권세에 집착하게 되거나 세상 일에 집착하게 돼요. 노는 데 집착하게 돼요.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좁아져요. 세상을 향하면 사람 마음이 좁아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사람을 가까이 하여 집착하게 되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백을 믿고 큰 소리 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 비록 죽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예,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의지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러면서 돌로 제단을 쌓아서 이거 예배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예요.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는 거예요.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맡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의지하고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힘이 임하는 겁니다. 당시에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이 와서 지금 뭐 야단 법석이거든요. 근데 850대 1명이란 말이에요. 1대 850에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무슨 백으로 큰 소리 치겠습니까? 850명이나 와서 막 있고 쫙 쓴 가운데서 엘리야는 초라하죠. 뭐 옷도 입은 것도 초라하고 머리도 그렇고 수염도 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머리도 이만큼 벗어진 상태에서 초라해요. 혼자서 맞짱 뜨는 거란 말이에요. 1대 850. 그럼 엘리야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장담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850이 아니라 8,500명이 온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니까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또 뭐라고 여기는 했나. 시편 56편 1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서 시편 56편 10절입니다. 자, 다윗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계셨고 형제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형제들이 도와주신 것도 없고 쫓겨다녔을 때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혼자서 쫓겨나서. 그러니까 자수성가 있잖아요. 10절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그러니까 살아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거 있죠. 야, 이러니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아마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도 다급해지시겠죠. 안 그래요? 다급해지시겠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과 가지고 배를 타고 가실 때 피곤하셔서 배꼽물을 메고 주무셨습니다. 근데 얼마쯤 가다 보니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막 끼우뚱 뒤집어 엎어질 것 같아요. 막 흔들리고 막 넘어질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야단 났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죠. 다급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웃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니?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래 겁이 났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자연재해가 났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강조하셨어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그 뒤에 에레미야서 17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17장 7절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생명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생명 보호를 받게 되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8절 보세요. 같이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했잖아요. 가뭄이 와도 청청하고 고난이 와도 청청한다는 것은 이 사철나무예요. 항상 청청하는, 겨울이 와도 청청, 여름이 와도 청청, 뭐 봄이 와도 청청, 항상 새파란 겁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새파랗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사철나무처럼 사시사철 새파란 것처럼 푸르 청청하겠다는 것을 강조해서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니 더위가 올지라도 바람이 불지라도 눈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죽을 자리가 올지라도 비록 세상에 금방 떠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청청하고 삶은 청청하고 변함이 없이 청청하고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대요. 고난이 와도 걱정이 없고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몸이 아파도 걱정이 없고 힘들어도 걱정이 없고 근심이 와도 걱정이 없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걱정이 없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요 불안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안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일은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청청하다고 했잖아요. 가뭄이 와도 청청하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와도 청청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담대하고 강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와, 참 기가 막히지요, 이 내용에서.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의기소침하게 살지 마시고 그냥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랑하면서. 어떻게 자랑하면서냐? 역대상 16장 10절 딱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기쁨이 있는 자, 없는 자,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줄 알아. 그렇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이런 것이 즐거움이 안 생겨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면 믿음이 생기고 뭔가 기대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답답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해. 정치를 바라봐도 답답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를 봐도 답답해. 세상 국제 정세를 봐도 답답해. 전쟁,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사람을 봐도 답답해요. 감정의 기복이 많아서. 힘들면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답한 대신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서 그렇게 생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배 생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생활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신약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하러 나갔을 때도 기도하면 진동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병도 치료가 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응답도 자주 이루어졌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적을 믿음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체험하게